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 이런 말씀을 나눴죠. 왜 우리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까?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쉽지 않은 단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왜 우주와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는가를 한마디로 요한복음 15장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우주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아버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서 어떤 것을 농작하시는데 그 농작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포도나무를 농작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아주 많은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를 농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참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자라게 하는가? 경작하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볼 때 포도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그 가지가 자란다는 겁니다. 또 가지인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곧 포도나무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에 계속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단은 포도나무는 가지를 생성합니다.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가진 주님의 제자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혹적인 모습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어떻게 매력에 끌려서 매혹당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요 하도 순종을 안 해서 주님한테 많이 이렇게 맞아서 고난당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진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건돼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나온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오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알고 계세요. 나의 그 상한 마음, 어려운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에게 매혹적인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말씀에 또한 붙잡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니엘 사람. 빌립이 와서 나다니엘 친구에게 가서 내가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를 봤는데 그가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단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야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나다니엘이 한번 주님 앞에 딱 나오는데 주님께서 나다니엘을 딱 보고 네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다. 너는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다니엘이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가 오기 전에 바로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맞죠? 바로 그가 오기 전에 나무 밑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자기 모습이 있었는데 그 거리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거기에 붙잡혀서 주님을 따르게 됐죠. 어쩐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지만 여러분도 무엇인가에 그분에게 붙잡혀서 주 앞에 나오게 돼서 주님의 가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이제 포도나무로서의 주님께서 많은 가지를 갖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가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그분은 오직 이 우주 안에서 포도나무가 경작되는 일에는 관심이 있어요. 다른 일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종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 이 정치와 경제와 이 전쟁 나고 기근에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갖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가? 바로 포도나무의 경작에만 관심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다른 일에 다 아시죠. 그러나 그것이 메인 주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된 일은 바로 포도나무, 많은 가지가 있는 그 포도나무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바로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외에는 부수적인 것들이다. 그렇다면 가진 우리는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다. 이 가지가 됐다. 여기도 뭐 가지들이 있잖아요. 가지가 됐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가 그 가지는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살죠. 그렇잖아요. 가지가 그 포도나무의 생명에 붙어서 사는데 바로 실제로 이 뜻은 바로 가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가지인데 가지는 바로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바로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지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가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잘 보게 되면 가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바로 포도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지로서의 나의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지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는 일이 별로 사실 없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냥 포도나무 안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거하는 거 몇 개 하는 일이 사실로 없어요. 뭐 일을 뭐 바쁘게 여기 저기 막 일하지 않아요. 그냥 그 포도나무 안에 그냥 딱 붙어 거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모든 공급들이 거기에 유입돼서 저절로 그게 자라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도 건축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일들을 많이 할 때 그러니까 바쁘죠. 옛날에 선교지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흥회를 하다 보면 또 부흥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안수를 받고 싶어요. 그럼 또 안수를 막 하다 보면 성도들이 다 안수 받으러 와. 뭐 그냥 막 앞에 나와서 안수 안 해주더라고. 막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러다가 죽지. 이러다가 죽지. 너무 지치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진짜 이러다가 죽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쉬는 가운데 하나님이 넌 지금까지 뭐 저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나를 진정으로 만족한 봉사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뭐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일을 많이 하고 이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또 뭐 영광을 받다 안 받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 막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됐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아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밖에서 외적인 일을 많이 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안에 있는 나를 누린 것을 원한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렸을 때 그 누린 나를 나는 원하지 그냥 나와 관계없이 많은 외적인 봉사를 많이 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난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너 포도나무의 가지를 봐라. 가지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 포도나무를 누렸다.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붙어 있으면서 그 생명을 포도나무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니까 결국 열매를 맺게 돼서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 네가 스스로 많은 일을 하고 외적인 사역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거기보다 네가 나를 내적으로 많이 누린 나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참된 봉사는 외적인 일에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린 것을 이렇게 예배 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렸으면 난 주님이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린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성장을 해야 그것이 결국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포도나무의 경작에만 관심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받은 외적인 일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지가 이 포도나무 붙어 있으니까 가지는 누굴 살아요? 포도나무를 살죠. 예? 하나니까 가지는 포도나무를 살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성장하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잎도 나고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를 살고 포도나무로서 가지로서 성장하고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지로서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해야 되고 그 결과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로서 그리스도를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잠깐 우리는 외적인 일보다 우리는 내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내적인 생명의 공급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마음껏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나의 생명으로 마음껏 흡수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외적인 일보다 이 일이 먼저 우선이 돼서 이 생명의 충만함과 이 기쁨이 넘치니까 저절로 봉사가 되는 거죠. 그냥 은혜 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흡수하고 누린 결과로 바로 그냥 봉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일단은 말씀이라 그러죠.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신가?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또 그분은 성령 진리의 영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열매 맺으려면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을 마음껏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에 15장에 나왔잖아. 나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15장에만 봐도요 이 하나님 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는데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말이 바로 여기서 뭐예요? 이 말 주님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영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신약을 많이 읽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 구약은 어렵죠. 그리고 양도 많고 또 조금만 넘어가면 또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신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또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세워지고 성도들의 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신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신약을. 그래서 구약 얘기보다는 신약을 아는 성도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여러분들이 신약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딱 읽어야 돼. 아니면 오늘의 묵상을 딱 펴서 오늘의 묵상 말씀을 10분 동안 읽어야 돼요. 거기에 오늘의 성구가 나와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하면서 몇 번씩, 적어도 오늘의 묵상에 10분쯤은 활용을 해야 돼. 아, 나는 오늘의 묵상보다 성경을 읽겠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한 신약 3장 정도 천천히 정독을 시간을 들여서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습관. 내가 10분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신약을 읽겠다. 아니면 그냥 아예 오늘의 묵상을 갖고 내가 10분 동안 계속 읽고, 어차피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오늘은 안 그래도 내일, 또 오전에는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후에 읽었던 말씀이 편안간에 깨달아지면서 빛비춰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이해해야겠다 이런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나오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신약을 열심히 좀 읽으십시오.
3장 4장을 읽든가 아니면 오늘의 묵상을 적어도 10분 정도는 할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깨달아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새심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대하는 훈련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이지만 또한 어떻게 해요? 성령이시죠. 성령. 특별히 다시 15장에도 나와요. 15장 26절에 아까 15장에도 말씀이란 단어가 나왔고 또 15장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또한 성령이시죠. 우리 주 예수는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가 많아요. 뭐 성령은 푸뉴마 공기니까 이 공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지.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성령을 기도로 깊이 받아들이는 기도.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개념이 많아요. 근데 참된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양육공과에 있죠. 기도의 실제 보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안에 호흡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마음껏 받아들여서 내가 성령을 내 안으로 깊은 곳에 받아들입니다. 성령은 우리 이 가운데도 있고 내 폐 깊은 곳에도 있으니까 영 안에 계신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영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성령을 숨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계속 성령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여러분이 또 10분 정도 하면 대박이죠. 여러분 10분 동안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내 영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10분 동안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3분만 돼도 가슴이 막 뜨거워져. 진짜 성령을 호흡하는 기도는요 놀라운 기도. 여러분 우리가 심호흡을 하면 한 3분만 심호흡해도 막 폐가 넓어지고 가슴이 아주 활짝 펴진 것 같고 아주 온 존재가 새로워진 것처럼 바로 성령을 깊이 호흡하는 기도, 받아들이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10분 정도 끊임없이 아침에 하면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응답받아야겠다 이런 개념은 조금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로서 바로 포도나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마음껏 진액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기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응답돼요. 여러분도 지금 과거 옛날에 내가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 그래서 기도를 했었어. 근데 지금 지나고 나면 대부분 그런 기도는 응답돼 있어요. 응답됩니다. 꼭 기도가 지금 응답된 것도 있지만 뭐 한 달 뒤에 또 1년 뒤에 어떤 것은 10년 뒤에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빨리 응답받아야겠다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나는 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가지잖아요. 포도나무가 다 해결해 줘요. 그렇게 염려할 거 별로 없습니다. 뭐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바로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과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한번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봐도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과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도 아주 건장하게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아마 여기 계시지도 않고 이미 병원에 있든지 딴 데 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성령이니까 이 말씀과 성령을 마음껏 생명으로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아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럴 때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너희는 가지라. 아멘, 아멘, 아멘. 혼자 막 읽을 때도 막 신나서 막 아멘을 5번씩 4번씩 막 하면서 그렇게 읽어봐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은혜의 간증을 들었어요. 은혜의 간증. 그분이 지방을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모세오경이나 주일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더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왔대요. 어떤 깨달음이? 이게 설교를 딱 틀어놨으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걸 설교를.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통역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그냥 계속 설교를 소리내서 같이 따라했더니 10분도 안 돼가고 성령이 충만해져. 왜? 여러분들이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 같아. 믿으시면 아멘.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선교지에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나는 91년도니까 그때는 이렇게 뭐 인터넷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MP3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 이 카세트를 좀 갖고 그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순복음 소식에 조용기 목사 설교가 기록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은 까만 표지가 하드로 까맣게 된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이. 그래서 그 책을 갖고 가서 이제 거기서는 뭐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을 기회도 없고 또 신앙을 내가 잘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 조용기 목사님 원고를 쫙 펴고 처음부터 이제 읽는 거야. 내 기도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야. 그래서 시작하면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보통 한 30분 정도 되는데 워낙 언어 구사력이 속도가 빠르니까 아무리 난 빨리 읽어도 45분 걸려. 우리 조용기 목사님 30분 걸리는데 그만큼 속도가 말씀이 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읽어봤자 45분 걸려요. 한번 읽으면 소리내서. 그럼 배도 금방 고파져요. 여러분 해보시면. 그래갖고 근데 한 10분 정도 딱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 은혜가 충만해진 걸 많이 느껴.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참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설교를 따라하세요. 담임목사 설교 딱 틀어놓고 설교를 따라하세요. 그럼 거기 나오면 설교를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성령이 충만해져요. 특별히 그냥 혼자 운전할 때 그렇게 하셔요. 혼자. 뭐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냥 옆에서 뭐 하셔?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동시에 체험하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가지로서의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체험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아멘 설교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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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자꾸만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영이 열리고요.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영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영 안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갖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체험하는 실제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종종 어떤 분들은 대부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말씀 읽는 거,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읽고 듣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걸 막 좋아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일방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말씀은 잘 읽지 않아. 또 어떤 분들은 말씀 읽고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지만 기도하는 거 안 좋아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밸런스,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기복이 심해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을 때는 되게 좋아. 한번 땅이 꺼지면 우주를, 이 지구를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나오지도 않아. 왜? 방바닥에 누웠으니까 지구를 등에 지고 있는 거죠. 안 일어나. 그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을 잘 맞춰서 기복이 없는 성도가 돼요.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바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가지로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열매가 함께하는 것을 갖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이 성령을 생명으로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이러한 모든 일이 말씀을 대하고 성령을 호흡하는 이런 일들이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종종 우리는 주의 이름이 아니라 내 중심,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은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내 지혜로 깨달아야겠다,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지혜와 명철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주 이름 안에서 내가 성령을 호흡합니다. 항상 주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말씀과 생명을, 성령을 대하면 빛이 오게 되기 때문에 빛이 올 때마다 우리의 더러움과 부패함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진리의 성령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패함을, 더러움을, 온전하지 못함을 확실하게 깨달아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직 먼 사람이에요. 아직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빛이 안 온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과 성령을 붙잡으면 우리는 우리의 실제 좋지 않은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는 주의 피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피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이 아주 중요하죠. 거기서 생명을 얻으니까. 근데 이 일을 오직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의 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지로서의, 진짜 가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면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봉사가 참된 봉사가 아니다. 참된 봉사는 가지로서 단순하게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거해야 되고 포도나무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참된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막 너무 분주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성도들이 요즘에 종종 이 방에서 저 방에서 또 어떤 지역장님과 아니면 집사님끼리 권사님과 함께 우리 양육 공과를 이렇게 막 소리내서 읽잖아요. 또 은혜도 받으면서 천천히 읽기도 하고 읽은 것 갖고 또 한 줄을 쳐갖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든 못 알든 여러분들은 영적인 말씀과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양육이죠. 먹이는 거죠.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먹는 거죠. 말씀을. 그러다 보면 그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저절로 누리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다 성숙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있는 성도들은 뭐 요즘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어떤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2008년도에 왔나 그래요. 2008년도에 왔는데 한 3, 4년 동안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이해가 안 가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설교하시는 건 한국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2, 3년 전부터는 성도들이 다 알아.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다시 들어본 간증을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수요일 때 모세오경 설교를 은혜롭게 하셨네. 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나는 이렇게 말씀이 은혜로운지 몰랐다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성숙해진 거야. 성장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이렇게 공급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성장하게 돼요. 그럼 성장을 했으면 결국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분도 많죠. 또 열매를 다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봉사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생명의 쉼을 얻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합니다. 생명으로 누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당신이 나의 인격이 능력이고 지혜가 되십니다. 맨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로서의 본분, 가지 안에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거하고 그 포도나무를 누리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경륜은 외적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과 생명으로 공급받고 있으면 저절로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된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영혼이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연히 친구를 우연히 만나요. 그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에게 뭘 말해요? 복음을 말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진정한 간증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오래간만에.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 나 잘 지내, 너도 잘했대, 결혼했어, 결혼했구나, 애가 둘이구나, 그래, 또 한번 보자, 끊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그에게 뭘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그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교회를 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 이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환경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런 환경을 억지로 만들어서 전도할 기회를 갖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데 그 생명은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이 온다. 근데 이 말씀과 성령을 호흡하고 우리가 말씀을 성령을 대할 때조차도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 안에서, 또한 항상 우리는 바로 예수의 피 아래서 말씀도 대하고 성령을 호흡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과 마음껏 누리는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저절로 생각지 않게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아주 한마디로 보여줄 때 바로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포도나무 농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는 참된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포도나무이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면 안 돼.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돼. 막 은사, 기적, 응답, 예언 이런 걸 쫓아가면 여러분들은 아주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것은 사실 나쁘진 않지만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가지로서, 우리는 가지 안에 거하는 거. 다른 거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미혹당하고 실족하게 돼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통으로 빗나간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어요. 뭐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뭐예요? 이미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깨닫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온 존재가 그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죠. 그럴 때마다 주님과 한 영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열매조차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 안에 오래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지로서 우리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게 하옵소서. 가지로서 우리는 오직 단순하게 포도나무에 거하고 포도나무를 누리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지의 본분을 잘 지혜롭게 감당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누리고 그 결과 열매를 다 갖게 하옵소서. 이것이 행복과 기쁨과 누림이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